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1은 사랑이라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오늘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또 완결지으려 오늘 말씀을 또 하나님께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되 몇 번 또 얼마 동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남녀의 사랑도 언젠가는 다 없어 끊어질 것이고 또 부부 간의 사랑도 그들이 이제 인정을 마치고 나면 또 그 사랑은 또 끝이 납니다. 물론 그 사랑을 또 계속 그리워하면서 하지만 그 그리워하는 자의 또 사랑이 또 그 인생이 끝나면 그 사랑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자라고 말하지만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존재할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끝이라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보면 이 우주의 끝,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언젠가 이 우주는 말씀으로 지어졌던 우주는 하나님께서 불사람이 될 것이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만물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 우주의 끝, 이 우주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게 끝이라는 개념이고 의미적으로 볼 때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으시기까지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무와 만유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이처럼 이 우주의 끝까지 또 우리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토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첫 번째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바로 그 말씀은 바로 뭐냐?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우리를 만세 이전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당신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재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이 끝이 나고 나면 우리를 영적 세계, 천국과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텐데 천국에 간 자들 바로 영원한 그 영원 세계,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주인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와 만물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이후에도 우리를 계속 그 영적 세계, 천국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천상 하나님께서 영적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육적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육적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돌보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단 말이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작정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지. 이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고 깊이 상고해보면, 생각해보면 과연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내용대로 다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이루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갖춰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본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또 깊이 생각해보면 과연 육체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오래 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언제나 기뻐할 수 없는 것이요. 모든 것을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사랑을 과연 100% 다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우리는 고민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들을 내가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는 과연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 더더구나 이걸 다 수용하기는 너무나 불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내가 과연 불가능하며 또 수용하기에 어렵다, 불가하다라고 생각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면, 그 모든 이유는 내게 있는 감정과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과 인격 때문에 내게 전혀 이런 내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육신이 느끼고 육신이 때로는 이것이 드러내고, 또 육신이 때로는 그 과정이 심하게 되면 폭발하고, 또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있고 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을 100%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감정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불리한 것이고, 또 이렇게 전혀 수용 불가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내가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인격을 수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100%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어렵더라, 아니 불가능하더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내 감정과 인격을 가지고는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가용하고 또 가능케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내 감정과 인격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면 그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은 내 사랑으로, 내 감정과 인격으로 하려니 이 사랑은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오래 가라 하지 않고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오래 참는, 그냥 한순간 참는 것이 아니고 그냥 끝까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또 우리가 사랑은 또 온유한 것, 따뜻한 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기복이 있어요. 감정이 기복이 있기 때문에 늘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돈이 땅을 써도 배가 아프다는데 시기하지 말랍니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시기하지 않는 마음, 시기하지 않는, 시기라는 것은 상대성이거든요. 상대성.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랑하지 말랍니다. 자랑? 은연중에 자기 자랑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교만하지 말랍니다.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불쑥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또 무례히 행하지 말랍니다. 나는 겸손하게 늘 행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내가 무례히 대할 때가 어찌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성내지도 말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정이 돼 성이 안 납니까?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씩 성냅니다. 성내지 말랍니다. 심지어 자기 유익한 것, 유리한 점을 그걸 구하지 말랍니다. 어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것 도무지 생각하지 말랍니다. 저만 해도 하루에 수십 번씩 악한 생각이 불쑥 듭니다. 상대가 나를 악하게 대할 때 나 또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않을 뿐이지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어요. 순간 올라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찌 정당한 방법으로는 세상을 삽니까? 그래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때로는 편의를 위해서 불의에 내가 속해 있을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내가 기뻐할 때가 잘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 말랍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건 어쩌면 가능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진리 안에 항상 속하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항상 속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 소망인데, 그걸 가지고 기쁨만이 늘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만이 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랍니다. 참으랍니다. 모든 것을 견디랍니다. 족족 나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나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말씀. 도무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유일한 방법,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대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가능하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 대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이 가능하다. 매사 만사를 대할 때 먼저 내가 원한다면이 아니라 내가 저를 사랑하려 합니다. 가 아니라 주가 원하신다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리하겠습니다. 사랑은 딴 말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가 죄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가 우리와 같이 미천한 인간이라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이들에게 칭송과 모든 이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될 그분이 이 땅에 아주 미천한 존재로 이 땅에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죽어야 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당신이 이 하찮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감정, 인격을 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감정과 인격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내 감정과 인격을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받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만 있다면 이 사랑이 가능하다, 이루어질 수 있다. 주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는 오래 참겠습니다. 주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는 무례히 등치 않겠습니다. 주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어주셨으니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랑이 주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이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만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육체를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고 나처럼 주의 사랑을 저도 받아야지만이 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영혼으로 본다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한 영혼이 구원의 길로 들었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믿음도 소망도 무엇이냐? 다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도 소망도 다 나를 위해 있는 거지만 사랑하는 말은 뭐예요? 나 아닌 남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과 소망은 나를 위해 있는 거지만 사랑은 다 나 아닌 타인을 위해 있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믿음과 소망이 있지만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중요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되는 것이 있으니 타인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네 감정과 인격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네 안에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네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믿음도 소망도 보다 원하는 것은 네가 사랑이라는 것을 갖춰주길
원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뜻입니다. 내 감정이 그것만으로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이 사랑을 이루리라. 순종하며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이 정령 축복하시는 믿음의 삶,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리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앞세우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딴 말로 하면 예수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제 전날에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스스로 믿고 있고, 또 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인정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랑하는, 내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의 마음,